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기쁜 오늘입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주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얼어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얼어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쁘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크게 찬양하시고 나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여, 우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아버지 이 성탄절 아침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드려도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음양하시고 하나님 축복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쁘게 또한 인내함으로 또한 정말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준학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1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이시영 조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로 천하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또 2000년 전 그 정말로 말구 위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공간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구 위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 예배를 찬송하며 주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시는 우리 준학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잘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뜨거우신 역사를 또한 간절히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정진아 사모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어제 저녁에 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에 몇 명만 있을 때는 예배를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압축해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도 예배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나서 보니까 집에 있으면 물론 편하게 쉴 수는 있는데 뭐 영화 보든지 잠자든지 특별히 이게 새로운 일을 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떡을 떼고 그랬던 순간들이 참 아름다운 시간들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물론 또 일이 있는 분들 또 사정이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것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참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기쁨이 올라오고 정말 이렇게 또 환하게 밝아지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가운데 출신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계급 시대였기 때문에 양반이냐 상민이냐 아니면 천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어졌는데 요새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즉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수저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수저일까? 예, 물론 가문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기 때문에 왕가입니다. 왕의 가문이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문은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면 오늘 2장 7절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어떤 곳인가요?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을 여물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그 집안 형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관이 없더라도 웃돈을 주고 조금 더 사정을 하게 되면 좋은 곳에 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놓인 곳이 구유인 거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오늘날 상처 치유를 많이 하게 되면 만약 예수님이 상처 치유 받는 곳에 갔으면 나는 누일 곳도 없어서 또 방 한 칸 없어서 저는 말구유에 누워졌었어요. 그게 아마 예수님의 상처가의 태어나자마자의 상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 중 가운데 아무리 형편이 좀 열악하고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헛간에 있는 말이나 소들이 있는 그 여물통에 그곳에 누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집안이 정말 안 되면 옆집에라도 사정을 해서 따뜻한 방에 누이지 어떻게 짐승이 사는 그 말 구유통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쫓기는 신세였고 낳자마자 말 구유통에 있었고 또 성인이 되어져서는 항상 죽음 앞에 그러니 어머니가 아이를 태에 가졌을 때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심리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일반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평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쫓겼고 항상 죽음에 시달렸고 또 태어나자마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요새 이야기로 보면 제가 어제 보니까 쪽방촌이라는 곳에 아마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거기 안에서도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위치, 내 삶의 상황들,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또 그 호적을 신고하러 가기 위해서 그 만삭의 몸으로 가다가 여관에 그 한 잠잘 곳도 없어서 그 여관에 그 소나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곳에 또 보자기를 싸서 구유통에 누인 걸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영화에 묘사되어진다면 참 한 인생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처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 첫째 아이 또 부모들은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저런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아이 잘 키워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주 또 명망 있는 아이로 키워야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이 말 구유통에 구유에 누인다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 이야기하자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삶의 현장이에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출신, 내 가문의 출신, 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더구나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 누구든지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구유통 안에 누워진 이 예수님 그 방 안이 따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썰렁하고 또 짐승들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누구의 축하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이 낯선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았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처참했구나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도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또 안정된 모습으로 왔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상처를 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삶의 형편을 보더라도 여관 한켠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 이것만 봐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삶의 리얼리즘 가운데 이렇게 사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난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주님, 제 삶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나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통에 누였어.
나 방 한 칸에도 못 누웠어. 아마 예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사정에 대해서 참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너도 말구유통에 한번 누워볼래? 그러면서 어찌 보면 삶의 어떤 가난으로 인한 그 삶의 현실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코로나19로 2년이 되어 가는데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고, 그리고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데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순응을 하지만 이제 회사의 문을, 또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주님,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하실까? 또 우리 학생들은 주님, 나에 대해서 이해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주님이 왕궁에서의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또 승천하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난함에 대해서 경험하셨고, 또 그것을 몸소 겪으셨고, 또 그 삶을 사셨고, 나중에 고난의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였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순간부터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오는 그 첫 순간부터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가난한 자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너무 높은 곳으로 가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몇몇 형제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서 재활용하는 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나오는 뭐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해봤는데, 그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는 보통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가 버려지면은 그것을 분리하는 곳이 있고, 그 분리하는 것을 모아다가 다시 필요한 곳 가운데 내보내는 그 작업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나중에 또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날이나 날카로운 조각들을 버릴 때에는 우리의 뒤에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칼날은 이런 종이나 아니면 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높은 곳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더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삶의 현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우리는 보통 집에서 이제 보일러를 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자요. 아침에 올 때도 보니까 꽤 날씨가 매섭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방촌 이런 데 가보면은 집이 판자예요, 판자. 그래 여름에도
여름에도 밖에 소리가 다 들리고 그냥 판자 이렇게 나무 하나씩 막아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 되면은 좀 따뜻해지면 밖에서 나오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노숙자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여름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다 쉼터 같은 곳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쉼터 같은 곳도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다 옷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니까 이게 환경이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모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주먹질이 많이 오가고 서울역이나 이제 영등포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급식하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제가 급식을 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만 있다 보면 삶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참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때에도 주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이제 전도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낮에는 생선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 이제 전도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그냥 오는 것보다 좀 생선을 팔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생선을 사서 이렇게 왔었는데 어젠가는 요리해서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꾸 우리가 주변을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쫓기고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외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교회 식구들은 교회 식구끼리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외된 그런 것들이 작은데 또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신문 기사에서도 30대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사람들이 하고 연락이 안 돼서 문을 따서 들어가 보니까 백골 상태로 남아져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저는 이제 경북 봉화를 갈 건데 혹시 집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으면 옆집이나 아니면 친척 중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식사도 그냥 혼자 드시지 말고 이렇게 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평범한 가정 가운데 또 때로는 궁전이라는 또 보호되는 공간에 오셨으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 이 땅도 낮지만 이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모습, 가장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물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삶에 대해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둘러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물과 또한 명예와 여러 가지를 주세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의 삶이 어떤지 이웃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행복해하고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맞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이 크게 쉽사리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수저로 하면 가문은 금수저죠. 왕족이죠. 그러나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어찌 보면은 똥수저이죠. 똥수저.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구유에 누여졌는데 이게 흙수저겠습니까? 흙수저보다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가난한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일생이 어떠셨나요? 그분의 일생이 비참하고 그분의 일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인생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대속제물로 사신 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그 거룩함 또 제사장으로서 또 속죄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그 낮은 자리 가운데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성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세상 가운데 따뜻함과 온기가 세상 가운데 온 우리 가운데 퍼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금관을 쓰고 화려한 가운데 사람들의 그 보기 좋은 집에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집 한 칸도 그것조차도 없이 말 구육 가운데 초라하지만 그러나 왕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더 낮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내 삶의 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쫓아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추앙하는 그 모습이 아닌 아버지 가난하고 아버지 가장 아버지 냄새나는 그 말 구육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의 모습으로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방마탄 왕자,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오시는 그 모습부터 우리의 인간들에 대해서 군림하시는, 그래서 위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혈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요천상의 분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내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의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능히 나네 하늘의 전사여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연맹이 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예배위원들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가 오순절 집회가 1월 5일부터 수목금 저녁에만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목요일은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예배하는 자세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이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으시면 이렇게 또 마가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명노봉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조선족을 섬기고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편하시고 또
또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또 옆에 있는 또 교인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흥도 성도님 어머니 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출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그 경북 봉화기 때문에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로 가는 것보다 한 차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이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에 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혹시 어제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여기 선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없는 경우에는 아마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갖다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주라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